암송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신약성경 129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만 되면 늘 전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작년 종려주일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 왕의 입성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왕의 입성 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또 겸손하게 섬김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이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 맞이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화평의 왕, 승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 오늘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이런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우십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왜 웁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당신을 울게 만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좀 강하죠. 유교의 전통이 강해서 남자들이 막 울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안 울고 막 꾹 참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남자들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울어요. 안 울어야 되는데 너무 잘 웁니다. 어떨 때 많이 웁니까?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자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울어요.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돌아볼 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눈물이 많이 메말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왜 예수님이 우셨겠습니까? 그 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회파되고 파괴되고 없어질 것을 우리 주님 아시고 우셨습니다. AD 70년에 가보면 타티스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평화 즉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그 로마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4절은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말하면서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깨달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보살핌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핌이다라고 하는 난해주를 찾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이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에 닥칠 이 큰 환난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한 군데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곳이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또 지금 우시는 거는 언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을 더 머무시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다 이제 죽었다고 이제 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좀 더 머무시다가 그곳에 가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시는 장면에는 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영혼들이 아픔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사역들을 가시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할 때 그의 사역을 압축한 단어가 뭡니까?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반대의 그 세력들을 바라볼 때 또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그런 눈물의 시간을 함께한 역전의 용사들이 이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크게 울며 얼싸안고 여러분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셨습니까? 한결같이 영혼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함에 가슴 아파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눈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남들처럼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웁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때 돌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웠지만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울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가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생각나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 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이 말씀 제대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애통이 있는 또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 둘째,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또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끝에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왜 성전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지금 성전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물,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높은 가격에 받아서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고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구해야 할 장소가 이곳인데 자신의 유익을 챙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강도 같은 장사꾼들이 그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부류, 두 부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먼저 여러분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뭐하러 오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합니다. 기도. 정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필요로 체험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과는 다른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날도 여러분 늘 그랬듯이 성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성전 미문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은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우와 또 맞닥뜨려집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이날만큼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왔다면 이 성전 미문의 장애우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구걸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필요와 유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오늘 하루 이제 그냥 쫑쳤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 이후에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는데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체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전자의 경우가 어떨 때는 이유와 목적이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필요로 체험받는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전에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필요로 체험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질문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임 맞을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책 잡아서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자세로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쳐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다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은혜 받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기쁨은 뭡니까?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뭡니까? 그들의 경쟁자가 된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옥에 갇히고 죽음 마땅한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귀를 기울여 말씀을 청종함이 이들에게 지금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떠나갈 사람들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옥에 가두고 싶지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중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들, 먼저 제자들의 온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모습,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찬송을 보면서 못마땅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 제자들 좀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의 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세계,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3월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가 좀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조금 덜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자연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산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자연 피조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그것을 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야 이놈들아 돌보다 못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돌보다 못한 인생들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감격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의 성일 절기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지 않고 여러분 근심한 일이 참 많았겠지만 근심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준비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감으로 그들의 기쁨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참 기쁨이 샘솟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고 자기 앞걸음 잘할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지켜주셨고 내가 건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뻐하고 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셨고 주님과 교제함이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쁜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맞춰야 됩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계속 끌어와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일들을 다 멀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함으로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마음 아파하고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울며 애통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르시는 거룩한 필요로 체험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들이 기쁨이 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이 기쁘고 그 주님과 교제함이 더 기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나며 이제 고난주간을 또한 시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질문에 확신 있는 믿음의 대답을 함으로 그 대답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